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을 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여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도록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부사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이것만 하다 1시간 다 가겠네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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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습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몸에 배야 돼요.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호흡.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한 1분만 숨 쉬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아마 전부 막 죽을 것 같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모세의 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다 하실 수 있고 다 아시고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이 감람산에 가서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 항상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고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코르넬리스 프롱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기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표지가 기도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기도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활동.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몇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받게 될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멘.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힘있게,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힘있게 읽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외에도 수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 뭐 기도 하나 많아야, 조금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고 기도 하나만 하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른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늘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요,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걸어가든 앉아있든 밥을 먹든 뭐 씻고 있든 차를 타고 가든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그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빌립보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괄호 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는 뭘 구할 것인가? 모든 일을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을. 내 영혼과 관련된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교회의 안정을 위한 일,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한 3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목사님 5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름만 한 번씩 불러보세요. 그래도 5분 후딱 갈 거예요. 휴대폰에 보면은 전화번호 입력해 놓은 거 보면 막 몇백 명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막 1000명도 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름 한 번씩 불러가면서 기도 한마디씩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한 사람씩 한 분씩 이름만 불러가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발명왕이라고 하는 토마스 에디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가지고 어머니 이 에디슨은요 너무너무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공부를 가르쳐도 몰라요. 집에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 학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에디슨은 11살 때 기차에서 신문팔이를 하다가 기차 한쪽 구탱이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실험을 한다고 하다가 불을 내가지고 이 그 역무원한테 이 차장한테 따기를 맞아가지고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됐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2000종류가 넘는 것을 발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발명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에디슨은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전구를 발명한 때에는 12만 번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1만 번을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한 번 실험하다가 실패하면 3시간씩 다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앉아있을 시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앉아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을 하더라도 사람들 붙잡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하세요.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면은 원망 불평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와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잖아요. 네? 근데 부모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럼 이놈 죽일 놈 살릴 놈 이러지 않아요. 그들을 안쓰럽게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 자신이 변화되고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먼저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인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기도하면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순교를 하게 될 때 기도하면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훈련 설교를 하면서 지지난주까지 두 가지를 훈련하라 그랬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뭐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훈련을 해? 알아야 훈련을 하지. 네? 예배 찬양 시작하기 전에 교회 와서 앉아있기. 두 번째는 뭐예요? 설교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 성경 읽기 매일. 다 하고 계셔서 잊어버렸죠? 자, 오늘 세 번째. 매일 기도하기. 밥 먹을 때 말고 따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염려하고 계시고 왜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노력하다가 안 된다고 쓰러지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코르넬리스라는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를 느낄 때만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를 느낄 때만 기도한다면 얼마 있어서 기도를 아예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필요한 것만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얼마 있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필요한 게 없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채워지지 않는다. 아이 기도 하나만 하구나.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기도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왜 안 될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면 기도가 훈련이 돼요. 그런데 기도해보지도 않고 기도 못한다. 기도 안 한다. 기도가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절제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 교회 잘 안 나오던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오려고 하는 사람 보면은요 교회 오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 그래갖고 목사님 오늘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요 뭐가 일이 생겨갖고 못 가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방해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방해될 만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기도를 방해할 만한 환경, 기도를 방해할 만한 마음, 내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생각들, 욕구들,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조급한 마음들, 이런 것들 절제를 해야 돼요. 때로는 피곤해서 기도가 못하겠다. 때로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거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핑계예요. 정리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뒤로 미루겠다는 마음 그것을 절제를 해야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내년부터 하지 뭐. 다음 주부터 하지.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요. 기도는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슨 훈련을 하라고요? 절제를 하라고요. 자기 절제. 두 번째 기도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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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우리 서아도 다 알아요. 요즘에 유치원 이제 올해 들어갔는데 새로운 그 환경이고 낯설고 그러니까 유치원 앞에 가면 안 간다고 운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저께인가는 가면서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유치원 가서 울지 말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서 와요. 기도하는 거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안 해.
어떤 사람은 기도 잘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를 5분 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지.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막 기도의 계획을 짜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 훈련 받으러 다녀요.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 훈련 시켜준다더라. 기도 세미나, 기도 훈련 받으러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 잘하는 책 써가지고 막 갖다가 책꽂이에다 쌓아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기도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획이나 교육이나 어떤 책을 사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그게 기도예요. 책 사기 전에, 교육 받기 전에, 훈련 받기 전에, 계획 짜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은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훈련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라. 첫 번째는 절제하라. 두 번째는 기도를 시작하라. 세 번째,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장소를 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첫 번째로 골방이라고 합니다. 골방. 요즘 골방 없잖아요. 골방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한 거예요. 사람이 있을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를 정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도요,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그럼 다 돼요. 수준 높은 기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저 몸이 아파요. 아버지, 저 배가 아파요. 아버지, 저 배가 고파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 수준에서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내보이고 간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골방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하면 좋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본받게 되고요, 성도들과 마음이 더불어져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사도들도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 그랬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정성입니다. 정성. 예? 우리가 하루에 3장 성경 읽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3분 묵상하자 그랬잖아요. 이거 정성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방을 정해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것도 잘 안 되는 사람은 세 번째로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요, 아침마다 산책을 할 때 성경을 들고 나가서 산책하면서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이 산책을 하면요, 기도하면 이 잡념들이 다 떨쳐지게 돼요. 그리고 집중합니다. 마음이 집중이 돼요. 저는 밖에 나가서 산책을 못하니까 가끔 옥상에 올라가서 걸으면서 기도하든지 목양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걸으면서 할 때 집중이 잘 돼요. 시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 자료를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기도를 도와주는 최고의 자료는 뭐냐? 역시 성경입니다. 조지 뮬러가 아까 성경을 들고 나가서 산책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매튜 헨리도 그랬고, 모든 위대한 성경학자들, 또 신학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1편 있잖아요.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님, 악인들처럼 간사한 꾀를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입술로만 꽹과리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떠들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섬기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말씀과 자기의 마음과 그리고 삶, 내 생활과 연결시켜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요, 이 폐지 줍고 다니는 분들,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노년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보이는 것마다 다 기도 제목들이에요. 들려오는 것마다 TV 켜보세요. 기도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자, 이게 잘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암송을 하고 그대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면 말씀을,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때인데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요, 기도에 일기도 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거리, 기도 제목 딱 써놓으세요. 저녁에 와서 오늘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또 응답되었다고 딱 써놓으세요.
그 말씀을 나중에 그 기도의 일기를 읽으면요 너무너무 신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신기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겨라. 너의 모든 일, 모든 계획,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다 주님께 맡겨라.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 노트를 쓰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서 점심 먹으러 갑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에 가서 회의하러 갑니다. 다 써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거기다 써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흥미가 있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에 기도를 최우선의 일로 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으래요.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한편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다른 일들을 마치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 것처럼 상상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기도에 태만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굼뜨게 된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도 게으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부지런한 마귀가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짓지 아니하리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갖가지 은사들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맘에 분노 가득 찰 때, 맘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해. 나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길이 늘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받은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때,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에 나의 앞길 가로막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나와 함께 달라고, 주님 내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기도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나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 앞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당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에도, 미움이 생길 때에도, 시기심과 질투가 생길 때에도,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낮아지게 하시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들, 교회의 어려움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나아 맡기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